다윗 하면 참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다윗의 가정을 들어가 보면 세상에 이런 가정도 있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보시면 다윗에게 첫째 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암논입니다. 누구에게 낳았죠? 아히노아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자에게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한 다음에 상급으로 사울 왕은 다윗에게 미갈이라는 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미가엘을 만나서 함께 사는데, 미가엘은 왕의 딸이고 다윗은 출신이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너무 미갈이 다윗을 무시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다윗을 사랑했던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함으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닐 때 결국 그 가정은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모여드는 남자 여자 중에 아히노암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노암을 통해서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중에 아비가엘에 의해서 둘째 누구죠? 길르압이 태어나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느냐면 구술왕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수리아와 사이에, 수리아에 속해 있는 국가가 구술인데,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왕조가 튼튼하지 못할 때 다윗은 구술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을 깨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마아가라는 사람에게서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어느 정도 출중한 아들인가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는 아들이 없었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태어나는데, 그 동생 이름이 다말인데,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압살롬도 정말 아름다운 남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상상상 남자. 그리고 이 다말은 거의 미스 코리아 정도, 그 정도의 그 미모를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생기면요,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아히노암에게 낳았던 암논, 제일 큰 오빠가 세상에 자기 그 압살롬의 동생, 그 자기 동생을 사랑하게 돼요. 상사병에 준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욕을 보여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요, 참 희한해요. 암논이 그를 욕보인 후에 심히 미워하게 돼요. 또 이런 남자가 다 있는가 뭐, 이건 괴물에 속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미워했느냐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상사병 들었던 사랑의 마음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이런 참, 이 전라도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참, 우와, 이런 참, 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세상의 큰아들이 그 자기 딸을 엿보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폐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윗의 이 가정에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버이 마음 21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심히 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분노를 폭발해서 암논을 죽이거나 암논을 집에서 추방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심히 노했던 그 마음을 그냥 혼자 삭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버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배달은 압살롬이 그 자기 동생을 엿보인 이 암논을 아버지가 징벌하지 않은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런 못된 형을 가만히 둡니까? 그리고 자기가 양털 깎는 데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왕의 아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들은 손대지 말고 암논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9절에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해서 거기서 암논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또 다윗이 들어요. 큰아들은 자기 여동생을 엿보이고 나중에 셋째 아들은 자기 큰형을 또 죽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술로 피해 가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 다윗은 얼마든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압살롬을 잡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아버지 다윗은요 자기의 분노를 삭히고 있어요. 이것이 어버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버이 마음이에요. 나중에 그 마음이 수년을 삭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을 때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다 훔쳐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 후에 이제 아버지에게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 큰 형을 죽인 이 셋째 아들에 대한 분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고 삭혀졌을 때, 그 압살롬이 아버지 15장 7절에 나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 소원대로 헤브론으로 가라.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 그런데 왜 압살롬은 이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했느냐? 압살롬이 태어난 고향이 헤브론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주민들은 다윗을 싫어해요. 눈 뻔히 뜨고 수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헤브론으로 이 반란의 쿠데타의 그 나라로, 그 지역으로 헤브론을 선택해 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훔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종들에게 외쳐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어!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 여러분도 아멘도 하기도 싫고 따라도 하기도 싫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란군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계시는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0절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만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기운이 압살롬에게로 거의 다 넘어간 거예요.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그때 쓴 시가 다윗의 시편 3편이 그때 쓴 시예요. 1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작.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십시오. 내리십시오. 이때 시편 3편 이때 쓴 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대부분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승기를 얻어서 이제 다윗을 공격해 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세상의 공격에 오면서요, 사실은 후궁들을 다 궁에 남겨놓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옥상에서요,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엿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폐륜적 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다윗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란군이 추격에 다윗을, 궁을 떠나 도망가는 다윗을 이렇게 추격해 오는데 그 반군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무리에 세 장수가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요압이라는 장수와 아비새라는 장수와 이때라는 장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을 따르는 이제 군인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그 수는 반군의 수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수가 남아있는데, 그때 보세요. 폐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아비를 향해 아비의 목을 치기 위해서 진격해 오는 그
그 압살롬이라는 수개에게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장군들, 나를 위해서 그 젊은 아들을 너그러이 좀 봐주라. 자식은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진격해 오는데 진압하기 위해서 다송한 그 장수들에게 나를 위해서 그 젊은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주라 할 때 모든 병사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계속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방군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군의 세력이 약해지고 도저히 진압군에게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방군의 숙에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의 휘하에 있는 젊은 병사들이 와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18장 10절에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왜 그냥 두고 왔느냐? 그러고 나는 가서 그를 징벌하리라. 그러고 달려가서 심장에 칼을 꽂아버려요. 그리고 그 분노가, 요압 장군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15절에 무기를 든 요압의 휘하에 청년 10명에게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전사를 하게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병이 막 달려오는데 다윗 왕이 18장 29절 오늘 본문에 다른 건 하나도 묻지 않아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게 첫 마디야. 근데 전령이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까 성전 소식을 전하지 못해. 그래서 슬슬 하더니 빠져버렸어. 나중에 달려오는 전령이 32절에 또 구스 사람이 오니까 그에게 묻는 다윗의 말은 딱 한마디. 방군은 진압됐느냐가 아니에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전령이 지혜로워요. 왕을 대적하는 모든 반군은 그 아들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사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어버이 마음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어버이는요 용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차라리 네 대신 내가 죽었으면.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눈물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울음이 멈추지 않으니까 사무엘하 19장 6절에 가면 왕의 신하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예?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구나.
왕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는 왕이 사랑하시고 반군을 진압한 우리는 미워하시는구나. 어버이 눈에는 자식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어버이 마음이에요. 네. 도저히 자식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암논을 향해서도 어버이는 그 마음만을 삭히는 거예요. 큰아들을 셋째 아들이 죽였을 때도 어버이는 자기 마음을 삭히는 거예요. 아버지 목을 잘라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사실은 자식을 더 걱정하잖아요.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어버이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 세상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머니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시부모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일관된 어버이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느낄 때 나를 미워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나를 싫어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도, 아니요, 어버이의 본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다윗을 보느냐? 이것이 바로 너를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내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적이 많습니까? 그래도 스스로 마음을 삭히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시. 지금 아버지 어머니 나같이 우유빛깔일 때가 있었어요. 나같이 S라인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자녀들은요, 어버이 진액 빨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더 푸르러 가고 어버이는 늙어가는 겁니다. 어버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 어버이가 재산 유무를 떠나서 그 어버이는 진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워하거나 무시해야 될 분들이 아니에요.